봐주는 거고, 들어주는 거고, 또 말해주는 거고, 생각해 주는 거고, 그가 뭐 사주면 먹어주는 거고, 다 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잘 주고 계십니까? 받고만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독경을 힘차게 하시잖아요. 이 독경도 해주는 거잖아요. 해준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주고 있어요. 봐주는 거고, 들어주는 거고, 또 말해주는 거고, 생각해 주는 거고, 그가 뭐 사주면 먹어주는 거고,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먹어주는 게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는 거거든. 내가 먹어서 주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시라고 그러죠? 보시는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로 넓게 베풀어서 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음식이 됐든지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주는 것, 이걸 이제 보시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것이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은 제식,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법으로 가르쳐 주니까 법식,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것, 이건 무외식,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베푸는 마음,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 수 있어 감사한데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보시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보시는 첫째는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수행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결국엔 자기 수행과도 같이 생각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제 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공부할 때 상시일기 쓰죠? 상시일기 쓰면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이제 수지 대제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주었는가, 얼마만큼 받았는가, 이것을 대조해 가지고 1년 동안 비교해 보면 올 한 해에는 내가 복을 많이 지었는지 빚을 많이 지었는지 이것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그것을 참 대조해 보면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준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항상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죠. 2배 이상 훨씬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아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나를 좋아하고 또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사람에게 베푸는 양이나 또 나를 알고 나에게 베풀어주는 분들의 그 양을 계산해보면 항상 내가 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푸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천지의 은혜,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사은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사은에 대해서 보은을 어떻게 해야 이 사은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사은의 은혜는 엄청 지중하고 커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갚아도 갚기가 어려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베푸는 그러한 자기 수행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소유로 유명하신 법정 스님 잘 아시죠?
법정 스님이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 책을 쓰시고 그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굉장히 좋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효봉 스님을 함께 이렇게 살 때 효봉 스님 우리의 어른 스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효봉 스님의 걸망을 이제 오래 이제 지고 다니니까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이걸 빨아들이려고 짐을 꺼내는데 그 속에서 비누가 있어요. 근데 비누를 보니까 너무 오래됐어. 오래돼갖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거품이 안 나오고 빨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효봉 스님한테 이 거품이 비누가 너무 오래돼서 거품도 안 날 것 같아요. 새로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은 가져서 뭐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누가 30년 전에 금강산에서 수도할 때 누가 보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전에 보시해 준 그 비누를 가지고 30년 동안 쓰면서도 더 다른 것을 필요치 않은 그 마음으로 산 거죠. 하나면 돼. 내가 필요할 때 충분히 하게 쓸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하나면 된다. 두 개도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 수행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 스님도 그걸 보고 이제 무소유를 많이 실천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하는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유를 실천하신 수행 이것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보시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소중하고 값진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푸는 마음 더 크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이뤄내는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법이죠. 법으로서 베풀어주는 게 보시예요. 우리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도 요새는 양말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속옷도 잘 안 떨어지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교도님들이 선물 갖다 주면 이제 네이도 갖다 주고 양말도 갖다 주고 갖다 주면 항상 이 옷장에다가 그 좋은 것들 잘 봐요. 그랬다가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내요. 그런데 당신 사용하는 거 보면 속옷도 몇 번을 기워 입고 양말도 몇 번을 덧대서 신고 이렇게 사시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좋은 것 좀 신으세요. 좋은 것 좀 입으세요. 이렇게 해도 내가 입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마음을 수행하고 그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실천을 통해서 이 베품을 실천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 그 아끼는 마음의 실천, 그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 이상의 직접 수행이 보시다. 둘째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보다는 아끼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다른 사람이 뭘 하나 이렇게 줄 때 보면 내가 2개니까 하나 줄게. 아니면 내가 이거 쓰던 건데 아직은 쓸만해. 그러니까 너 쓸 수 있으면 써. 이렇게 해주지. 이거 내가 새로 샀는데 네가 가질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끼는 것을 주는 마음 이것이 참다운 보시지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참다운 보시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그 사람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남는 것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도원에서 받아들일 때 이 수도원에서 살려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습니다. 뭐 가정도 버릴 수 있고 또 자기의 권세도 버릴 수 있고 이게 다 버릴 수 있냐? 다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너 네 주머니에 있는 그 은화도 버릴 수 있냐? 나 이 주머니에 은화가 있는 거 나한테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거는 못 버리겠는데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이제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의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잘 모시고 보관해 놓으면 이게 가치가 더 드러날까요? 골동품은 오래 보관해 놓으면 더 가치가 있어지긴 하겠죠. 근데 참다운 가치는 활용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새로 샀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새로 사줘서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신겠어. 이거 보관해 놓으면 이거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년만 지나면 발이 커져가지고 신을 수가 없게 돼. 맛있는 음식도 제때 먹어야지. 이거 아껴놓으면 식어버리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발휘되도록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진짜 내가 이것을 굳이 아끼고 보관하고 남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정말 이게 참다운 가치가 되고 소중한 물건으로 다시 드러나게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에게 입은 은혜를 보훈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치가 참다운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소중하게 아끼는 것, 이것을 그 마음 그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고귀한 마음,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고. 셋째 보시라고 하는 것은 줄 수 있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은 줄 수 없잖아요. 또 그걸 또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줄 수 없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주라고 그러니까, 또 주는 또 멋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줘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또 갚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에 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 상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떠한 미련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무상의 마음으로 줄 수 있어요. 그게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어요. 못 주면 못 주는 거고, 줄 수 있을 때 주는 마음은 쉽게 수월하게 그 아무런 마음도 없이 주는 그런 무상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불광 도선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문을 닫아놓고 오랫동안 참선을 하시고 이 사람들하고 만나질 않아요. 근데 꼭 하루에 한 번 만나는데 이 떡장수를 한 번 딱 만나요. 이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이 떡장수가 하루에 한 번 와가지고 떡을 10개를 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떡장수가 오면 꼭 떡을 1개를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너에게 공덕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떡장수가 생각하면 내가 10개를 줬는데 1개를 주면서 나한테 공덕을 베푼다 그래? 그 스님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에게 받은 것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다시 받은 것을 내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네가 나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천지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너는 특별히 자연 혜택을 더 받아라, 이렇게 주던가요? 다 무상의 아무런 생각이 없이 다 골고루 비춰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무상의 마음으로 온 것을 다시 돌려주는 무상의 공덕을 짓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욕심도 없고 어떠한 가림도 없고 어떠한 분별도 없는 그런 마음. 내가 이것을 줬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걸 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도 없는 그 무상의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때 그걸 베풀어주는 마음이 참다운 보시라. 한 자리에서 봄과 여름이 바뀌고 또 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넘어가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자연의 혜택, 사은의 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사은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천지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어서 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그러한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으로, 계산으로 베푸는 것은 보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되겠지. 그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계산이 없고 측량하지 않는 물건, 마음, 또 소중한 물건과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 또 그리고 내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베풀어졌을 때 진정으로 보시를 실천하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있어야지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만 있는 것도 보시예요. 내가 꼭 이것을 물건이 저 사람에게 전해져야지만이 보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공덕을 통해서, 이런 빈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순수하고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이미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에게 있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잘 닦고 수행하는 그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미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늘 날마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일생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줄 수 있어 감사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